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게.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믿음, 그냥 말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인집에 계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집에 참석하셨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그 혼인집에 그렇게 계셨다는 거죠. 그 혼인집에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무리 안에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희노애락의 어떤 기쁨의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안에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 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어느 집에서나 자녀가 성장하면 혼인을 치르죠. 혼인도 치르고 장례도 치르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게 인생 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곳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축복된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혼인집에서도 지금 혼인집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혼인집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일에 해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아주 수시로 빈번하게 그렇게 만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혼인집에 계셨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다른 분일까요? 아니죠. 같은 예수님이죠. 같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단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그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본문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손님들 가운데 막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흥이 꺼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문제를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나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으면 안 생기죠. 아무런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걸 알았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 일은 아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없다.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마리아의 육적인 그냥 아들, 그냥 내 혈통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뭐 하게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많아서 갑자기 무슨 포도주를 어디 가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임마누엘, 만백성을 구원할 자를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오게 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속에는 예수님이 단지 내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말씀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걱정을 푸념하듯이 올리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는 마리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어떤 지시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지시하는 거하고 뭔가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과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 속에는 시간이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마음에 알았던 거죠.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하인에게 가서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뭔가 여기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한 거죠. 알게 된 거죠. 예언적인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분명히 그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그리고 그 하인들이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에는 집에서 이렇게 밖에서 나갔다가 손님이나 집 주인이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씻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식수가 아니죠. 거기는 이 먼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래서 들어갈 때 손발을 이렇게 씻는 정결케 몸을 정결케 하는 손발을 씻는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손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 했더니 이 하인들이 한 일을 보면 그 물 채우라는 말에 물에 8부도 아니고 물에 항아리에 9부도 아니고 가득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채우라라는 말의 뜻이 이 사람들은 아까 마리아가 해준 말이 있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 말에 100% 순종. 그 뭔가가 그 믿음의 사람이 해준 말에 100% 순종. 그래서 물을 채우되 뭐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넣지 않고요. 아구까지 가득 가득 물을 채웁니다. 첫 번째 순종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시작한 어떤 일에 하인들의 순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갖다 주었더니 그 손 씻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씻는 물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토달지 않고 할 수 있으세요? 왜요, 주님? 왜 예수님이라고 했는지 예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거기다 왜 물을 채워요? 아니 사람들은 손 씻고 다 들어갔고 이제 더 올 손님도 없고 그곳에 물을 채울 뭐 필요도 없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고보경 집사님, 예수님께 그거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물을 떠다 주라. 아니 예수님 이거는 먹는 물도 아닌데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로 예수님한테 한 번쯤 두 번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질문도 안 하고 토달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그 집 하인이니까 그 집에 어떤 것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님이고 그런데 손님으로 온 분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시킬 때 여러분 그걸 내가 이 집 하인으로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잘 아는데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떠다 준 그 물이 이제 손을 씻는
그 항아리에 든 그 물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로 그 물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기적이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요? 그때겠죠. 당연히 그때인데 어느 타이밍에 이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네? 떠다 줄 때. 그렇죠. 이 물을 연회장의 손에 넘겼을 때, 연회장의 손에 물이 들려졌을 그때, 바로 그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기적은요 아주 찰나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많은 이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적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에서처럼 마리아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우리와는 다른 분,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하늘 차원의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분에게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어떤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인 거죠. 아직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상황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분께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실어서 그 상황들을 표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1차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1차의 응답은요, 어떤 약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안에 예수님이 뭔가 지체되는 것 같은 것이 보일 때, 어떤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것이 보일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돼요. 행동이죠. 순종이죠. 지금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 믿음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에 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그냥 그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을 갖고 그냥 기도 그 차원에서만 하는 그런 기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을 말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행동과 순종이죠. 그 순종이 함께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다. 난 이거 하기 싫어.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그런 요구일지라도요. 여러분 순종을 요구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열쇠는 바로 믿음과 함께 순종이라는 거죠. 손 씻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하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떠서 갖다 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감동 혹은 그런 어떤 마음의 내적 음성 혹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과 뭔가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하는 어떤 주님의 응답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 하인들 몰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전혀 몰랐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되어질 것들에 그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거하고 연결돼 있지 전혀 예수님이 나 응답해 주시려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100% 순종.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 더 나가서 복종하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그냥 따르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다리는 어떤 응답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종을 보시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손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문제는 너가 그것을 원하느냐? 그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쉬운데 그렇게 답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요구된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삶에 예비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의 방법이요. 참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조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초신자일 때. 아직 아무것도 어린 신앙으로 아직 뭘 잘 모를 때. 그때는 쉽게 답을 주세요. 그러나 더 많은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주님이 이렇게 달아보세요. 네 믿음 진짠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네가 정말 내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가? 네가 하는 그 말이 진짜인가? 네가 내 앞에 약속하는 것이 진짜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 주님의 기적 보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순종이 되어지면 준비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주님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걸 따르지를 못하는, 그걸 순종을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기적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이 드려지면 반드시 그 다음 순종이 가야 돼요. 그 순종이 주님이 한 번, 두 번, 기적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체된, 미결된 어떤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 주어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조르지만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졸라대지만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순종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변화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가 날 믿느냐라는 것을 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막혀있는 벽, 내가 신같이 믿고 있는 어떤 부분,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앞에 순종으로, 순종할 숙제로 가져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머리를 너무 믿는다, 그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행동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너무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연관된 문제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행동을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의 문제에, 그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의 문제를 행동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로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로 돌아가는 생각들, 여러분 이 머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단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의 선입견, 고정관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인들처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돌파를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져다 놓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여기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연회장에 이 포도주, 이 물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된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처음 먹었던, 잔치집에서 준비한 그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사실은 손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어쩌면 식수가 아닌 그냥 화장실에서 쓰는 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씻는 물을 그렇게 뭐 좋은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갖다 놓겠어요? 근데 그 물이 오히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시키는 거 순종했어요. 근데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기들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하인들이 떠온 거잖아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딴 사람은 몰라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데 이 물을 떠온 하인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는지 다 알아요. 누가 기적을 베풀었는지,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상승해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요. 하늘의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모임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먼저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계신 걸 믿지만 어떤 분은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말로만 믿어요.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내 삶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나의 주 되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 하는 믿음의 표현,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야 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내가 뭔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될, 보여드려야 할 순종이 지금 부족하진 않습니까? 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한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시간이 지금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뭔가 미루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뭔가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알게 해주신 것. 근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이 문제와 그건 별개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과 그거는 같이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그냥 그 내 삶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뭔가가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에 가슴을 팍 치면서 나에게 너 이런 사람 되라. 너 이거 해라. 그런 어떤 여러분에게 주는 그 부담감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를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좀 이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나 지금 이거 바빠서 주님 나중에 할게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의 문제에 막 돈 문제가 급한데 예를 들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너 매일 1시간씩 내 앞에 앉아 있어라. 이것과 돈 문제가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떤 그런 직장에 취직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너 한 주에 2번 이상 예배드려라. 주일만이 아니고 주중에 더 한 번 더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것과 취직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안 할 거냐 주님이 결정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순종인 거죠. 조금 더 여러분의 문제가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문제 속에 있는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으세요. 오늘 찾으세요. 오늘 기도하다가 찾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첫 번째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얻고자, 받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용당하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상된 것들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우상된 것들, 그게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에 주님이 원하는 행동.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인정이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식 하면 안 돼요. 너무 남편 아내 막 우리가 자칫 그것을 위해서 막 너무 지나치다 보면 주님보다 사람이 앞설 수가 있어요. 주님보다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속아요. 나는 마치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보다 앞선 것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었어요. 이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는데 나중에 이삭이 첫 번째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상이 이삭이라는 우상이 깨지고 그리고 그 깨트린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죠.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칼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의 그 요구를 받고 그걸 순종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갈등하는 그 시간 속에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는 거,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해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속에서 드러나게끔 한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문제에 부딪혀야 어떤 갈등 안으로 들어가야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우상인 이삭이 죽은 거예요.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딱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안에 우상은 죽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가 첫 번째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너의 안에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끄집어내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조르기만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내게 던져주신 갈등, 내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행동 속에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일 거예요. 그게 우상.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 자꾸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거, 힘든 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우상일 경우가 거의 99%일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에, 자녀면 자녀에, 남편이면 남편에, 아내면 아내에.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우상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 순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받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될 그런 상황들, 뭔가 끊어지지 않고 뭔가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행돼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세요.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첫 번째라는 것을 보여드리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나면 다시 진행될 거예요. 풀어질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골탕 먹이는 주님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를 때, 다른 어떤 것도 우상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상이었던 게 더 이상 우상이 아닌 그때 우리에게 우리 구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는 거, 끊겨 있는 거, 멈춰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시 열려지고 연결되고 진행되게끔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라고 보여드릴 만한 무조건적인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순종이 아직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행시키세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끊어진 것과 막힌 것들이 다시 연결되고 다시 열려지게끔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우유병이나 빨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그러한 주임제 교회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